환란 통과설은 이 환란 끝에 휴거한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땅이라는 게 있고요, 하늘이라는 게 있고요, 무저갱이라는 게 있고 광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땅, 하늘, 무저갱, 광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들이에요. 예로 들면은 자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 보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면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어디서 인을 쳐요? 땅에서 인을 쳐요. 근데 거기 9절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14만 4천과 이 흰 무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이 과거적인 해석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혼돈해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이 차이점을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땅에서 인을 맞을 때 땅이 있고 여기 그 이 흰 옷을 입은 이 큰 무리들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을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땅으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과 땅은 다른 것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하늘이 갖고 있는 것, 땅이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무정이 갖고 있는 것, 광야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이건 의미를 가진 장소들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의 순서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쭉 그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사건들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 것들이 먼저 나와요. 지금 아까 그 7장 우리가 봤지만 7장의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거는 휴거되어 갖고 지금 하늘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있는 게 뒤에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은 여러 번 나와요. 어떤 사건은 여러 번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일례로 들면 아마겟돈 전쟁은 16장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모으냐면 16절에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14장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갖고 이 300km에 그냥 피들이 쫙 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봐도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도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 끝머리에 주님이 등장하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딱 보신 다음에 이게 어디에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딱 제자리가 맞게 들어가요. 이 요한계시록은 8개의 카테고리 내에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8개의 카테고리 내에서 다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이게 1장이에요. 1장. 1장의 내용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한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 2장 3장이에요. 교회에 대한 거. 특히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그 7교회. 그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5장에 천상의 예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을 열린 문을 열고 천상으로 요한을 올리잖아요. 그 천상 예배를 보는 장면이 요한이 그 천상 예배를 보면서 거기에 동참을 하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 예배까지.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예요. 자, 이거를 8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 안에 요한계시록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1장이에요. 본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 3장. 이거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가 본 것이잖아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4, 5장. 천상의 예배. 여기가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6장. 6장이 인지왕이에요. 근데 인지왕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심한 재앙이에요. 이게 전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선 이 6장에다가 이 이스라엘 회복 문제를 담았어요. 그 다음에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짐승의 권세. 근데 여기 그 1260일에는 두 증인. 그 다음에 여인의 문제가 나와요. 이 두 증인은 11장, 12장.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겠지만 어쨌든 7장부터 19장까지가 이 전반기와 후반기. 환란 전반기, 환란 후반기. 1260일, 42달 권세. 이해가 되죠? 요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20장. 천년왕국. 그리고 여기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21장, 22장. 이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이 프레임을 딱 짜놓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이게 그 전체가 딱 잡히잖아요, 그죠? 산만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다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개의 이 카테고리 내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집어넣을 수 있다. 뭔가 한눈에 볼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가 그 95년, 96년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맨 마지막 사도예요. 마지막 사도.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시대가 한 세기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는 이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굉장히 불길한 징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흩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자신이 죽으면 유대인으로서의 사도는 끝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폴리카비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 70인역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헬라어 성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바뀐 성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 내로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영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주려는 사람보다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을 지시하고 박탈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한은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바울 사도처럼 물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답을 얻은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럼 요한도 하나님한테 물었고 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 내에 그냥 쫙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만 알려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요한이 보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정말 영광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영광이 제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제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신학의 흐름이 제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한 신학이 네 가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대체주의가 있고, 또 이중언약 신학이 있고, 또 세관점 학파 얘기했었죠. 예? 유대교나 가톨릭의 그 선행의 교리, 이런 것들, 그 유대교의 그 의식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이신칭의,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로 인정하는 것이 이신칭의에 불과한 거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 교리가 값싼 은혜의 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인간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걸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그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돼가지고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이 세관점 학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쓰레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고 또 그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유지시킨 것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다.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참된 그 의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적선을 해야 되고 하면서 분명한 모습으로 주님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일반 종교의 그 행위의 종교들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가 다원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든가 루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 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방 백성들도 그 언약 가운데서 함께 동참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버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경우에는 반쪽짜리 이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반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갖고 있는 이 영광과 승리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까지가 환란 전이에요. 이거 환란이고요, 환란기고요, 대환란기고요. 이거 환란 후예요. 이런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환란 전, 환란기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우리들이 판단하고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